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주된 세력은 유대 민족이었고요. 특히 유대 민족 중에서 유대 남자들이 주요 핵심 세력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 유대 남자들이요, 특별히 이방인들을 아주 싫어했죠. 구원받지 못할 자다, 이방인들은 상종하지 못할 자라 하면서 너무나 업신여겼고, 그리고 유대 사회 내에서도요, 이 유대 남자는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을 거의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 남자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이 유대 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룻이라는 여성이에요. 룻은요, 유대인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이방인이었고요,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성이었죠. 그러니까 룻은요, 어느 기준으로 보든지 절대로 이 유대 사회 내에서 화정받지 못할 인물, 성공하지 못할 인물, 절대로 형통하거나 잘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 바로 이 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총 66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성의 이름으로 되어진 책 2권이 뭔지 아시겠죠? 뭐가 있을까요? 에스더하고 룻기, 2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유대 여성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도 유대 남자들이 무척 기분 나빠했을 터인데, 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의 이름으로, 더구나 이방인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이, 룻기라는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이것이 유대 주류 사회에 얼마나 큰 충격을 안겨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서도 이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이 룻을 통하여 이루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룻으로 하여금 이 유대 남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유대 사회에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했던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룻은요,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살고 있는 한 동네에 낯선 한 가족이 이민을 온 거예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유대 땅에서 온 이스라엘 가족이었어요. 아버지 이름이 엘리멜렉이요, 어머니 이름은 나오미요, 2 아들이 있었는데 기련과 말론이라는 2 아들로 구성된 4인 가족이 이 유대 땅에 이민 온 거예요. 그래서 룻은 처음 보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호기심 반, 경계심 반 하며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별다른 것은 별로 없었고, 무엇보다 같은 동네 가까운 지역에서 오며 가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소 낯설고 어색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연배가 비슷했는지 금방 친해지는 가운데 어릴 때는요, 소꿉장난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또 커가면서 청소년이 되어서는 농사일도 돕고 가축도 키우는 일 돕고 또 물도 함께 길러 다니면서 이게 점점 이 룻과 이 유대인 가정의 2 아들들은 자연스럽게 친분을 형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눈빛이 맞아서 모압 여인 룻과 유대 가정의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이 룻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유대 가정 아들과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룻이 이 유대 가정의 며느리로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아마 이 친정에서는 많이 말렸겠죠. 왜 하고 많은 모압 남자들 놔두고 우리와 원수지간으로 지내고 있는 이 유대 남자와 결혼하고 유대 가정의 며느리로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느냐, 아마 싸잡아 말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잡아 말리는 이 룻의 부모님의 말씀, 우리 충분히 공감이 되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제 식민지 때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은 일본 사람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남의 땅에 쳐들어와서 못된 짓 많이 했으니까 조선 사람들은 일본 사람 거의 다 싫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어떤 조선인 가정에 혼기가 찬 딸이 있었는데 이 처녀가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며 남자를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겠습니까? 이 홍기찬 딸이 결혼도 안 하고 저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떻게 사귀었는지 결혼한다고 남자를 데려오고 소개시켜준다고 하니까 기대를 가지고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기껏 남자를 데려와서 보니까 겉모습은 한국 사람 비슷한데 이 말투나 모습이 조금 이상해요. 코수염이 이렇게 달려있고 말투가 뭔가 좀 어눌한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겠죠. 자네 고향이 어딘가?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와타시와 니온카라. 나는 일본에서 혼슈 지방 시모노세키에서 살다가 한국 지사로 발령받아서 온 나카무라 스스케라는 거야. 와타시와 나카무라 스스케 데스. 도우소 요로시쿠 오네가시마스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이 말 들었을 때 여러분 이 처자의 아버지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더군다나 독립투사인 가정인데 과연 이 결혼을 허락할 수 있었겠냐는 것이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 이놈들아, 이런 험악한 말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사실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룻의 결혼 과정이 이와 비슷한 일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룻은 그러나 이런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버님, 저는 이 남자 없이 못 살아요. 이 남자랑 결혼할래요. 강하게 주장하면서 마침내 룻이요 국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마 룻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내가 시집 가서 보란 듯이 잘 살아서 반대하는 부모님 마음도 돌이키고 친구들에게도 어머 룻 너 정말 시집 잘 갔다 얘. 요즘은 국제 결혼의 대세 아니야. 정말 잘 갔어요 얘. 어머 부러워 이 집에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내가 듣겠다. 이런 말 듣게끔 내가 잘 살아보겠다 하는 각오가 룻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혼은 현실이고 결혼하고 나서 돌아가는 상황은 룻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리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지요. 갑자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더니 그리고 나서 남편도 형제도 허망하게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한 가정의 경제 활동을 담당해야 될 남자 셋이 갑자기 다 죽고 여인 3명만 달랑 그 가정에 남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룻을 힘들게 했던 것은 이런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에요. 눈초리예요. 소문이에요. 부모가 그토록 말리는 결혼을 하더니 아이고 꼴 좋다. 이런 얘기가 막 어린이들한테도 나오는 거야. 막 이렇게. 어린이들이 하는 얘기 그대로 막 하는 거야. 꼴 좋다 이렇게 따라하는 거야. 유대인과 국제 결혼하더니 패가 망신하는구나. 네 그렇게 될 줄 진작에 알아봤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요 수군거리며 조소하고 비아냥 소리가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댁이 망해가는 꼴을 쳐다보는 것도 마음이 무너지는데 이 주변에 친한 사람들마저 이런 곱지 않은 눈초리로 비아냥거리며 손가락질하고 있었으니 룻은 아마 죽고 싶은 심정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지 어느 날 며느리를 불렀어요. 오르바하고 룻하고 불렀어요. 아가들아, 우리가 지금 형편이 너무 사는 꼴이 어렵구나. 나도 이제 지쳤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하니 너희들도 이제 친정집으로 돌아가거라. 고향집에 가서 마음 편히 살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이별을 고하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동서 오르바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어머니 현명한 판단하셨어요. 감사해요. 땡큐 베리 마치 하면서 오르바 오집사님은 금방 집으로 가버렸고요. 룻만 남게 된 거예요. 룻만. 이때 여러분 룻은 참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겠죠. 상식적으로 따져본다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룻은 오르바처럼 친정으로 돌아가는 편이 훨씬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자녀도 아직 없으니까 뭐 제가 더 할 수 있겠고요. 친정에 돌아오면 무엇보다도 따뜻하게 맞아줄 부모님이 친정 부모님이 있고 형제 자매들이 있고 친구들도 있고 무엇보다 고향집에 돌아가면 먹고 살 일 걱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러분 이 어려움 때 이것보다 더 좋은 판단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룻은요 너무나 뜻밖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룻이 어떤 선택을 하지요? 1장 16절 상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자기는 결코 친정에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가 어딜 가시든 나는 어머니가 가는 곳으로 따라가 그곳에 머물러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는 친정 어머니가 아니에요. 시어머니예요. 여러분, 룻이 지금 친정 어머니 대신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있는 것, 고향살이가 아니라 타향살이를 선택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효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효심으로는요,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만일 효심으로 따진다면 그러면 친정 부모님께는 효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룻은 이런 놀랍고 극단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시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는 이런 극단적인 이해 불가능한 선택을 한 것일까? 물론 우리 11, 12 여성교회 회원들은 당연한 거 아니냐고, 공감된다고 그런 눈빛으로 끄떡끄떡하면서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 며느리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인 거예요. 요즘 세상 며느리들은요, 시어머니 찾아올까봐 아파트 이름 어려운 데로 이사 간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레미안 첼리투스, 포스코 ENC OTL 들어보지도 못한 아파트가 있어요. SK 에코플랜드 드파인. 저 산에는 효성 해링턴, 뭐야 이거? 해링턴 플레이스, 이 발음도 안 돼. 해링턴 플레이스. 며느라가 너 이사 간대, 내가 좀 갈라 그랬는데 어디라고 그랬니? 어머니, 서산에 있는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115동 1504호요. 어디라고?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115동 1504호. 에이, 못 가겠다 하고 그냥 못 오시는 거야. 어머니, 참 아쉬워라. 이런, 세상이 이런다. 세상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룻은 시어머니가 어딜 가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선택을 했던 이유가 16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16절 하반절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룻의 시각과 중심이 어머니에서 누구로 이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이동되는 게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어머니를 따라간 거면 효심인데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게 뭐예요? 신앙심인 거예요. 룻은 지금 신앙 때문에 시어머니를 내가 쫓아가겠노라 결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심은 좀 더 구체적으로 1장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압 여인 룻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룻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있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물론 제대로 된 성경 공부나 율법 공부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하고 온전한 지식이 풍성히 있지는 않았을 테지만 룻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 그 신앙 믿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판단의 근거가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에서 비롯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지금 룻처럼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중요한 결정,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하는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과 상식을 따라서 이윤과 실리를 따라서 그리고 효심 같은 사람의 감정, 기분, 본능에 따라서 선택하는 가운데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 옳은 선택이라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의 기준이나 상식, 이윤이나 실리, 기분과 감정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무엇을 결정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룻은 지금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서
최고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을 기준으로 하여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봤을 때 1장 19절에 좀 더 이것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음이냐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에 두 사람이 어디 갔다고요? 베들레헴까지 갔더라는 거예요. 룻은 지금 시어머니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기준으로 하여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은 베들레헴까지 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들레헴은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지명이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고 다윗 왕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고 비록 성전이 세워진 번듯한 예루살렘과 같이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는 아니었지만 영적인 뿌리가 태동한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일찍이 야곱의 아내 라헬도 죽었을 때 여기에 묻혔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지역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얘기는 언약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바로 베들레헴으로 간 것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선택하여 신앙으로 살겠노라 결단했다면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옮기는 행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정체성이 바뀐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 라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모압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것은요, 아직까지 신앙인으로서의 영적 정체성이 바뀌지 않았음을 뜻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생각이 바뀌었다면, 관점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행동이 바뀌고 삶의 자리가 바뀌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애굽 밖에 있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아닌 애굽 안에 있는 나일강을 건넜다면, 애굽 밖에 있는 신의 산이 아니라 애굽 안에 있는 어떤 피라미드에서 하나님 지키는 절기를 지켰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종교적인 쇼에 불과했겠지요. 여전히 애굽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만 누려보겠다는 못된 심보에 불과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애굽을 떠나 광야로 들어가야 했어요. 왜요? 광야로 나아가야 그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면 삶의 자리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에게는 애굽 땅에는 절대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의 영적인 정체성은 룻이 모압 땅을 떠나 국경을 넘어 낯설고 물설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이동했던 것처럼 성도의 영적 정체성은요, 약속의 땅, 언약의 땅, 말씀이 있는 자리로 이동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룻이 이 상황에서 어머니, 사실 제가 마음은 베들레헴인데요, 제가 모압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어머니 제 사정 다 아시잖아요. 어머니는 베들레헴, 나는 모압, 우리 이렇게 지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통화나 하시고요. 그렇게 우리 지내요 라고 말하면서 입으로는 베들레헴 하면서 몸이 여전히 모압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요, 그것은 영적 정체성이 바뀐 신앙생활이 신앙인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룻은요,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을 바탕으로 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였고, 더 이상 모압의 언어, 모압의 문화, 모압의 세계관, 모압 사람들의 습관대로 살지 하겠노라 모압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가운데 시어머니를 쫓아 유대 땅 베들레헴 약속의 땅까지 나아갔더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언약을 근거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가름 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룻은 더 이상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모압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말씀 원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여인이 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바로 오직 언약과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삶의 원동력, 우리의 삶을 작동시키는 우리 삶의 운영체제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루시여 이런 마음과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긴 왔는데 베들레헴에서의 삶이 그리 녹록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어색했고 불편했고 무엇보다 여러분 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아버지와 남편처럼 기댈 만한 존재 없이 여인 혼자 몸으로 시어머니 봉양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간다는 것, 이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평생 모압 땅에서 곱디곱게 귀하게 살다가 갑자기 유대 땅으로 이민 왔기 때문에 언어도 문화도 관습도 삶의 방식도 다 낯설고 서툴고 무엇보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줍는 일? 이삭 줍는 일이었어요. 2장 3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루시여 밭주인에게 가서 연신 허리를 조아리고 굽히면서 사정사정했겠죠. 주인님 죄송한데 제가 너무 배고파서 저희 시어머니도 봉양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니 이 밭에서 떨어지는 이삭을 좀 주우며 살아도 될까요? 여러분 당시 이삭 줍는 일은 여성인 루스로서는요 대단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써야 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 이삭 줍는 일은 제가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오랜 시간 허리를 굽혀가며 감당해야 되는 고되고 힘든 중노동이었다는 거예요. 이삭 줍는 일만 했겠습니까? 거기서 시키는 일 다 해야 그나마 줍는 일 겨우 시켜주지 않았겠어요? 사실 외국에서 이주해온 무일푼의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고된 일 말고 또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 아래 하루 종일 허리 굽혀가며 고된 일 해야 했기 때문에 피부는 다 상했겠지요. 온몸의 통증은 가실 날이 없었겠지요. 또 날카로운 곡식 빗줄기에 손이 베서 상처가 많이 났겠지요. 그 곱디 고운 손에 굳은 살이 여기저기 다 박혔겠지요. 몸도 아프죠. 마음도 아프죠. 배도 고프지요. 자신의 신세가 초량해서 아마 눈물도 많이 흘렸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따라 먼 길마다 않고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이렇게 호기롭게 건너왔건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이 땅에 왔건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이 땅에 왔건만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온몸에서 눈물이 흐르고 땀이 흐르고 온몸의 상처에서 피고름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이 루시라고 해서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갑자기 고향 땅에는 친정엄마도 생각났겠고 아버지와 그리운 동생 얼굴도 떠올랐겠고 고향 땅 앞마당에서 동무들과 뛰놀던 생각도 났겠고 사무치도록 밀려오는 그리움, 서러움, 애달픔으로 인하여 고된 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목 놓아 우는 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고향집에서는 사랑받는 귀한 딸이었는데 나도 한때는 옛날에 잘 나갔는데 내가 이 먼 타국 땅에 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마음으로 펑펑 울기도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룻은 이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끝까지 계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언약대로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며 호기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 삶이 갑자기 팍팍 변하고 뭐 신비하고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연속적으로 막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삶의 짐이 더 무거워지고 크고 작은 문제와 일들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기적은커녕 변화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가운데 속으로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겉으로는 사람들 체면 때문에 아무 일 없듯 태어난 척하며 억지로 신앙생활 반복하며 감당해야 할 때가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언약을 따라 이 말씀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나에게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 신세를 한탄하고 싶을 때도 우리에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은요, 나의 잘못도 아니고 내 삶이 불행하게 꼬여서 그러한 일도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따라 말씀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일상이 갑자기 팍팍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꾸는 것이냐요? 무엇을 바꾸는 일이에요? 내 심령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심령을 바꾸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은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내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내가 언약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그 언약의 말씀은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은요, 그런 나를 그냥 방관하거나 방치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를 한 번도 외면치 않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요 힘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기에는요, 아무리 찾아봐도 기적 같은 역사가 없어요. 무슨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든지, 굶주렸을 때 까마귀가 와서 먹을 것을 갖다 둔다든지, 그런 일이 좀처럼 없지요. 룻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이 뭐예요? 대단한 일이 있거나 특별히 내세울 만한 행동은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시어머니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 언약의 땅 자리에 왔고 거기서 이삭을 계속 주었을 뿐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이 고단함 속에서도 하루하루 묵묵하게 계속 룻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화려하고 신비하고 어떤 특별한 사건과 행동에만 주목을 하고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일에 주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일들, 드러나지 않는 일들, 때로는 의미 없어 보이고 승산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꾸준하게 내가 묵묵히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요. 맡겨진 일 끝까지 감당하는 거, 이거 좀처럼 현대인들이 못하더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만두고, 상처받았다고 그만두고, 내 성향이랑 안 맞다고 그만두고, 화딱지 난다고 그만두고, 부담된다고 사임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이라 자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툭하면 그만두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언약을 따라 말씀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성도는요, 아무리 무의미해 보이고 비전 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가고 서는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꾸준하게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지속성이 있었던 인물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갑자기 떠오른 인물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보소서 내가 85세로 돼. 아멘.
여러분, 갈렙도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니스 족속 출신으로 순수한 히브리 혈통이 아닌 이방 민족이었어요. 가나안 민족 출신이었어요. 고센 땅에 살다가 나중에 유다 지파로 편입한 자가 바로 이 갈렙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고센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자신의 영적 전체성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들을 따라 갈렙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지요. 왜요? 자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 정체성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홍해 바다를 그가 건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홍해 바다를 갈렙이 건넜으나 그 다음 날부터 그에게 펼쳐진 일이 무엇이에요? 계속해서 광야만 걷는 거예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광야만 계속 걷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세 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이 부푼 꿈을 안고서 홍해 바다를 건넜건만 85세가 되기까지 무려 45년의 세월 동안 갈렙은요 언약궤만 졸졸졸졸졸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언약궤만 졸졸졸졸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요 그 일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 일, 언약을 따라다니는 일을 끝까지 해낸 거예요. 그리고서 마침내 약속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언약을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에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언약을 이루는 일이 그에게 있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갈렙처럼, 룻처럼 특별한 기적이나 신비한 도움 없어도 언약을 따라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는 그를 주목하시고 결국 그를 존귀하게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를 욥기 17편 17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7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사람들은요 길을 빨리 가려고 해요. 하나님, 나 이 길 빨리 가고 싶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멋지게 가고 싶습니다. 성공하며 이 길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길을 어떻게 가라고요? 꾸준히 가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주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 옛습관, 옛생활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가운데 옛날 세상의 자리에서 떠나 언약의 자리, 말씀으로 자리로 나아가가는 영적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영적 정체성 바탕 위에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사명과 소명을 꾸준하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지속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 일을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간 자가 바로 모압 여인 룻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런 룻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룻이 어려운 결단을 하는 가운데 고국과 친부모를 떠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왔던 일, 그가 그곳에서 이삭을 줍는 힘겨운 노동을 통해서 시어머니를 매일같이 복양하며 살았던 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은 숙면처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은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룻에게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 룻기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후에 하나님께서 룻에게 어떠한 은혜와 축복과 위로를 해주셨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고요,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고요, 무엇보다 그녀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엄청난 영광이 그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룻과 같은 반전의 삶의 반전과 역전을 꿈꾸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또 그런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 많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리라 믿어요. 성도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룻이 받아 누리는 그 위로와 축복과 반전의 드라마라기보다는 룻이 무엇 때문에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과 언약 있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 묵묵히 끝까지 감당했던 것, 그를 하나님의 끝까지 지켜보사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존귀하게 높여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룻의 인생처럼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룻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모압 땅에 머물면서 베들레헴 말만 하고 베들레헴만 꿈꾸지 말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언약의 땅 베들레헴으로 나아갔던, 말씀으로 살아냈던 룻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언약 있는 자리로 나아가 그 자리에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기도의 자리겠고요.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예배의 자리겠고요. 어떤 분에게는 헌신의 자리, 직분의 자리, 용서의 자리, 인내의 자리가 되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실망할 일뿐이지? 열심히 주의 일 봉사하고 있는데 왜 이런 시련이 계속되는 것이지? 남몰래 고민하며 눈물 흘리는 성도님이 있다면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룻기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자리에서 신앙생활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해야 할 책임은 나에게 있지만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끝까지 언약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영적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하여 주셔서 내가 있어야 할 곳, 말씀과 언약이 있는 자리로 다음 대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 실망 좌절할 때가 많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그 일을 행하시를 신뢰하는 가운데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일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